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백성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약 강의를 끝내려 하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180일 성경 통독 다 읽으신 분이 7분이 계세요. 상품을 드리려고. 놀랍게도 이게 한국어 강의인데 니혼진노 갔다가 연인 주도ku 관료시마시다는데 오치쇼고さん、 시가 다카시さん、 시가 미치코さん、 それからユンスイムさん、前に出てください。これ。김영주. 알겠습니다. 한번 하셨네. 예, 아주 성경 읽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상 받는 것보다 본인의 축복이죠. 하늘에 주신 상이 클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역사서가 네 권, 복음서에다가 사도행전, 역사서는 다 끝났죠. 그리고 나서 편지가 굉장히 많죠. 신약 27권 중에 5권의 역사서를 빼고 나면 22권이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편지가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물론 그 중에 이제 바울 서한이 13권,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사도들이 쓴 것이 9권이나 있는데, 이 서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준 거죠. 이 예수님을 모습을 그려주고 보여준 다음에 이 모습을 닮아서 변화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하신 모습을 보면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는 편지라는 건 뭐냐, 그럼 왜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고 또 사도들이 편지를 했는가? 그 편지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서신서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은 사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습니다. 영의 구원을 얘기했죠, 복음서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까지도 그 영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편지는 뭘 얘기하냐,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혼과 육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변화죠, 우리 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사단의 영으로부터 예수의 영으로 주인을 바꿈으로써 우리 영의 구원을 이뤘다면, 서신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서신서의 핵심이 빌립보 2장 12절 13절인데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뭘 또 성취하란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죠. 성취해야 될 게 성취해야 된다. 왜 성취냐? 예수 믿고 우리의 영만 구원된 거지. 이제 시작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예수의 영을 영접해서 천국이 이미 여 안에서 시작됐다. 시작된 천국을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려면 이때부터 나의 혼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 죽는 날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무엇이 변화되느냐? 우리의 혼의 변화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자꾸 집어넣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내 감정, 기쁘고 이게 원망과 두려움과 미워함과 이 질투심과 이런 것들 대신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감정을 뒤집어 놓으라는 거죠. 바꿔 놓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변화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감정 변화 안 돼요. 말씀 여러분이 아무리 배워도 이 감정 변화가 안 돼. 머리는 변화돼. 머리는 생각은 변화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아갈 방향이 이쪽이구나. 이거 잘못됐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말씀이 먼저라는 것은 핸들의 방향을 잡아야 돼.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자꾸 내가 옳다고 자꾸 생각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내가 뒤틀어진 감정, 우리는 눌려있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다들 이 세상의 영, 사단의 영에 의해서 늘 억압받고 눌리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고 그래요. 이것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냥 기뻐한다고 그런다고 기뻐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감정을 바꿔주는 것이 기도다.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이 들어올 때 이 모든 나쁜 감정들이, 억울하고 분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하는 감정이 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용솟음 칠 때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바뀌어야 돼. 이 의지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맨날 얘기하는 나를 부인하라는 의지죠. 이 의지, 내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의지로 내게 좋은 거는 싹 받고 아닌 거는 탁 뱉어버려. 이게 의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의지의 변화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라는 것도 내가 순종하려고 해설하기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끌려가는 거, 이끌려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작용을 하지만 사실은 성령에 의해서 이미 나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변화되어 있고, 성령에 의해서 나의 눌렸던 감정이 기쁨으로 바뀌어 있고 감사로 바뀌어 있고, 그럴 때 이 의지는 자동적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썼던 유다가 썼던 야고보가 썼던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의 메시지는 전부 네 생각을 바꿔라, 내 감정을 변화시켜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내 의지 순종해라. 그러면 축복이다. 인생에서 네가 행복을 원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서신서의 전체 내용은 그 얘기다. 우리의 혼의 변화 과정은. 그리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마지막 육의 변화를 얘기해. 물론 육의 변화는 우리가 질병을 고쳐주는 거, 이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아멘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질병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죠.
육의 변화라고는 영혼 육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육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원한 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광된 몸, 그 몸을 우리는 입힘받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라.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로 깊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 2장 12절 13절이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너에게 깊은 소원을 갖게 하고 이것을 이루게 행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결국은 이 구원이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이기한 계시록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로 하는데요. 먼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So, here's my simplest explan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especially the first 4 horses of the apocalypse. The question is, why these 4? Why these colors? I'm going to submit to you that there is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colors. God is not trying to confuse us. And He's not just throwing colors out there, is He? No. There must be a rational justification for why He picked these 4. Don't you think? Okay. So take a look at your screen and just follow with me. What do you see? Here's the symbol, the national symbol of next door neighbor to Israel, Jordan. What colors do you see? Can you help me here? White, red, black, and green. Okay. And then if you go next door, inside the territory of Israel, there is the Palestinian, symbolized by that flag. Well, guess what? They look the same, don't they? So when people say the Palestinians need a homeland, guess what? They got it. It's called Jordan. When they divided Palestine, which used to be much, much bigger, 70% of Palestine went to Jordan. It was called Transjordan in the beginning, and then Jordan was the part for Palestinians to live. So if you're looking for a homeland for the Palestinians, Jordan should be opening up the floodgates and say, welcome, we welcome the immigrants. Why don't they? But flags tell you something, colors tell you something. Let's go on. What colors do you see on the national flag of Sudan? This is another player in World War III, according to Ezekiel 38:39. Help me out here. Do you see white, red, black, and green? Okay, let's go to Kuwait. What do you see? White, red. Great. Let's go to the United Arab Emirates. What colors do you see? Help me out. Let's make a chorus together. White, red, black, and green. All right, well, let's just go to Libya because it could just be coincidence here. What colors do you see? Okay, let's go to Afghanistan. What do you see? Let's go to Syria. What do you see? Let's go to Iraq. What do you see?
I wonder if God has successfully communicated something through simple colors. Why is it so complicated? Why do prophecy teachers have to make it so hard? Because they watch the news first. In the days when Gorbachev was around and he was the enemy of Ronald Reagan, then it was Russia. Russia's the Antichrist. Russia's the white horse. And now China's coming up economically. Now it's China. China's going to invade Israel. I don't know if China's going to invade Israel. I don't know. But what I know is God said, look for white, red, black, and green. Right? And if you look at it, what is ISIS trying to do? It's trying to combine Syria and Iraq. Let me flip that. Syria and Iraq. Syria and Iraq. Why are their flags so similar? Because historically they were the same empire. They were the same country. So ISIS is not as crazy as you think. There is a historical root to what is going on, what is being played out right now. Now you compare that to the flags of other nations. 예,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심판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을 떼는 심판이에요. seal, 봉인한 것을 하나씩 떼어내는. 그 봉인한 것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말이 한 마디씩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white, 하얀 말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정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green색, 청황색이라고 우리말로 써 있는데 청황색이 푸른색하고 노란색하고 합치면 그린이 되죠. 그린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의 의미를 지금 국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저도 저걸 보고 놀랐는데 너무나 똑같죠. 다 공통돼 있어요. 그게 다 공통된 게 뭡니까? 전부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그 이슬람을 상징해요. 결국 마지막에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워닝인데 그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논하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를 가지고 좀 공부하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이 계시록이라는 건 revelation,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이것은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살던 이 나라에서 새 나라로 바뀔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나라가 바뀔 그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는 계시록을 무시무시한 성경에 무시무시한 게 아니야.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열방을 미리 준비시키려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이거를 계시로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시작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네 명의 화가를 통해서 그려줬다고 그랬죠.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려줬다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에다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계시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를 진짜 그림으로 그려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냐, 이제 조금 이따 봅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참 사랑스러운 분이다라는 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어라. 근데 그분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어떤 분인가?
이 땅을 완전히 막 청소해 버릴 뿐이다. 그리고 정부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부를 하나님 나라의 정부로 바꿔버리는 분이다. 그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에 따라서 이 영원한 심판을 멸망당하는 심판을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심판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함께 마지막 심판에 심판주로 주님 옆에서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너희들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 시작인 창세기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지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시작하신 분이다. 알파다. 시작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해요. 시작이요 끝이다, 결론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시작한 분도 그분이지만 끝내는 분도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워주겠다는 것을 선포했다면, 이제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실제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개념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죠. 병 걸려요. 예수 믿어도 승진해서 떨어져요. 사업에 실패해요.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이 안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이 안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함도 아니고 저기 있다함도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서 누리는 나라지 몸 밖에서 만져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은 뭐냐? 그 창세기에서 선포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안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만져지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주시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천지 개벽이라는 게 진짜 이것이 계시록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3장에서 바로 인류 조상들이 부부를 줬는데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결혼이 왜 실패했어요? 서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금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저 여자가 저거 따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요. 결혼 실패했다. 이 세상이 죄악의 나라가 돼버렸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래서 뭡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뭐예요? 믿는 자들은 휴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나 주님 오실 때 죽어있는 자들도 다 부활시켜서 위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결혼은 실패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예수님의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올 이 결혼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창세기에서 얘기했는데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이 뱀의 세력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이 뱀을 영원한 불못의 무적행에다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는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 휘둘리는 세상이 아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 그리고 처음에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왜? 죄를 덮어주시려고. 양의 피로,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늘 덮어주셨던 주님은 이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게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몸도 이 옷이라고 하는 몸이잖아요. 완전히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그 몸을 받아서 뭐 영원한 질병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 세상을 끝내는 심판주로 오셨다. 이 세상의 심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심판으로 봉인을 띠는 심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을 이 땅에 막 대접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땅에다가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심판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이 심판의 이야기가 앞으로 되어질 일, 이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이 밑에도 써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지었지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의 환난 가운데 환난을 어떻게 피해 다니니까 막 도망 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휴가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한다는 것은 이 땅에는 뭐 불이 내려오고 이 땅에는 뭐 전쟁과 원자탄이 터지고 난리가 나는데 여기서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을 존재요 도망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자가 엄청나게 다르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너의 자유의지로 사랑을 택하느냐 죽음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살리는 것을 택하느냐 죽일 것을 택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함께 심판을 펼치는 예수님의 신부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믿음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시지 말아요. 빨리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결론은 그거잖아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보좌 옆에 앉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그 내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신부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 여러분이 뭐 잘했기 때문에 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근데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내 몸뚱아리가 거룩하게 살아야겠죠. 내 몸뚱아리가 마음대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멋대로 굴리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 서신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 성화의 과정 이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 감으로 통해서 그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장 19절에 이렇게 써요. 네가 본 것과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한 뭐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밤모섬에서 100세지만 아직 유배 상태예요. 이 사람은 중노동을 하는 유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보여준 거. 네가 본 것은 뭘 봤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냥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화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줬는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이야 라고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과 모양새를 다 보여준 거예요. 예. 네가 본 거예요. 이게 과거예요. 네가 지금 본 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현재에 이제 있는 일, 이게 뭐예요? 현재의 각 7교회의 모습들. 오늘날 세계에 있는 각 교회의 모습이 7가지 종류가 있다. 이 현재에 있는 것들, 네가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건 교회들의 모습.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 이것이 4장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제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1장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서 7교회가 어떤 상태고 이것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장차될 일이 3장에서 22장까지 이제 이루어질 모든 일, 심판과 함께, 무시무시한 심판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심판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새 하늘과,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 결론은 뭐예요? 왜 심판?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수 강 옆에서 생명과를 먹으면서 사는 거. 그 모습을 얘기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요약이라고 나와 있죠. 1장에서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외형적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요한이 그걸 봤어. 근데 사도 요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환상 가운데 본 거를 이렇게 기록해서 글로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이제 기도 다 하고 나서 와서 이걸 기록으로 남기려고 타자를 치려고 보면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세히 생각이 안 나요. 대충 생각이 나는데, 그러나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말이 쫙 이어지면서 이렇게 주님이 내게 하신 말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말은 그대로 적을 수 있지만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냐, 이거 근데 환상을 보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능력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그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용어로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와 털은 마치 양털같이 하얗고, 눈은 불꽃 같고. 근데 뭔지 알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죠? 눈이 불꽃 같다. 어떻다는 건가, 눈이?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여튼 반짝반짝한다는 얘기죠. 발은 주석 같고, 주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그건 그럴 것 같아. 너무 멋있는 물소리 같아.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7별을 들고 계시고, 그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가 있고, 이게 말씀의 검이죠. 얼굴은 마치 비치는 해와 같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축복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다, 창조주이다, 나는 산자라, 죽었지만 살아난 자다,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것이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당시 온갖 박해가 있었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선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고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양을 보여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밖에 없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실물로 막 그려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지만 그 만났다라는 표현이 얼굴을 봤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모습을 본 건 아니죠.
예수님의 인격을 느낀 거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과 대화했고 이걸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변화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다 변화돼. 예? 요한복음은 만남의 장이에요. 만남의 광장이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고 니고데모를 만나면 니고데모가 변화되고 쭉 그런 얘기를 하고 삭개오를 만나면 삭개오가 변화되고 뭐 12년간 혈루병 앓는 여자가 만나면 병이 낫고 전부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장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만남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본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쫙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임봉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 열쇠가 다니엘 구약의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왜 임봉하라고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은 절대로 임봉하지 말고 이거를 터뜨려서 보여주라. 임봉을 떼야 된다. 이게 보여주라. 그게 확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1장에서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 이 예수님을 사랑하라, 너의 자유의지를 여기다 쓰라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을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건 너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리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네가 네 자유의지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분이 나를 사랑함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자유의지를 강조한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자유의지에서 타락했다. 그러나 계시록은 자유의지로 네가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구원이 너에게 온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1장에서 보여준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현재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 이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로 그려놨습니다.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만 야단치지 않았어요. 2개 교회는 흠이 없어요. 예수님이 야단칠 게 없어. 그런데 5개 교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잘못이 있어. 그 대신에 예수님은 먼저 칭찬부터 먼저 하세요.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해. 근데 저도 좀 그 잘 못하는데 칭찬해놓고 야단쳐야 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뭐 야단부터 먼저 치게 돼.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먼저 칭찬하신다. 7개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아주 선행을 행하고 인내심이 많았고 악을 배격하고 교회의 질서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막 뭐 봉사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슬슬 빠져. 그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리라. 자, 그리고 서모나 교회가 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2개 교회만 야단 안 맞았어요. 칭찬만 받았어. 영적인 너희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다. 너희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부유한 교회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둘째 사망은 펴라. 모든 약속은 끝에 가면은 결국은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갔을 때 주실 그 영원한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리니, 이 약속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요. 그냥 마지막 순간에 계속 짖다가 오른편 강도처럼 할렐루야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지만 이 의의 면류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 집에 안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숭배했다. 칭찬은 고난과 순교의 위기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발람과 니골라 당을 쫓아서 우상 숭겼다. 그래서 심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우상 숭배하고 뭐 온갖 사탄의 온갖 유혹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회개하면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만나 말씀이죠. 감추인 말씀과 흰 돌 새 이름을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 자, 두아데리아 교회는 사랑과 신령한 봉사, 사랑이 많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믿음하고 회개도 많이 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았다. 그러나 뭐예요? 야단치는 게 있어요. 이세벨을 쫓아서 음행을 했다. 음행한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저희가 지난번 터키 순례하면서도 봤지만 그리스 터키에 가면 제일 심한 게 이게 음란한 신들이 이 신전이잖아요. 전부 다 그 남아 있는 유적이 전부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이 음란함에 빠졌다. 그래서 회개하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회개를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7개 교회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똑같아요. 이것이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이죠. 자, 4대 교회는 뭐냐?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진, 너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왜? 이 교회는 4대 교회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원주의 종교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교파 중에서 다원주의자들이 있죠. 분명히 예수교인데 기독교인데 다원주의예요. 그럼 뭐예요? 꼭 예수만 안 믿어도 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이슬람 믿어도 되고 산 위에 올라가는 길은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있지 길이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살아있다고 너희가 말하지만 이게 죽은 교회다. 예수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라. 전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려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철저히 순종한 교회였다. 그걸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굳게 지켜라. 네 의의 면류관 뺏기지 않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칭찬받은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였지만 진짜 가난한,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기 가면 온천물이 있는데 진짜 이게 아주 미적지근한 물이에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7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 2개 교회를 빼면 다 우리 성도들은 잘못하는 점이 막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우상 섬기고 음행도 하고, 여기 보면 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믿고 다원주의를 빠지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은 끝까지 내 의의 면류관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첫사랑 회복해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팔 벌리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분이 창조주지만 마지막 심판하시는 주님이다. 그분께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4장에서는 보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천국의 보좌의 모습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나오지만, 솔직히 그 성경으로 써놓은, 글자로 써놓은 그게 우리는 그림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천사들이 막 날개가 부딪히면서 막 천사들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밑에 바퀴 같은 게 막 따라서 움직이, 이게 무슨 기계 같기도 하고, 뭐 도대체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네 생물,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을 통해서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네 생물이 옆에 있는데 먼저 사자가 사자 왕권이죠. 킹 오브 킹. 그다음에 송아지라는 것은 소는 힘이 센 거예요. 힘을 말해요. 왕권과 힘과 그다음에 사람의 모습이 사람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독수리는 신성, 하늘 날르는 신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장로들이 거기 있다. 24장로라는 게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반드시 12지파를 회복하실 것이고 이방인은 12사도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24장로로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서 심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심판이 인심판이에요. 봉인한 7인을 하나씩 떼어나가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봉인을 해놨는데 두루마리 이렇게 말하는 봉인을 이걸 하나씩 떼어나가는 거. 자, 그래서 7인으로 봉한 책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이 7인을 뗄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7인을 뗄 자가 없다고 막 울지요. 그런데 이게 이 7인을 뗄 자는 결국 어린 양 예수다라고 이 7인으로 봉한 채를 뗄 자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생물들 장로를 둘러싼 만군 천사들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두루마리, 이 봉인한 책이에요. 여기에 심판의 권리와 심판의 전략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신학적으로 휴거에 관한 이 휴거를 언제 할 것이냐? 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미리 하늘로 데려올라간다는 환란 전 휴거, 환란이 막 시작돼 있을 때 휴거된다는 설, 환란을 다 함께 받고 나서 그때 산자들만 데리고 올라간다.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학설 이런 걸 복잡하게 우리는 환란 전 휴거 이렇게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환란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환란을 이 땅에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다른 만방 가운데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같이 고통받고 피해 다니라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초에 시작될 때 함께 고통받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왜 가라지 저 나쁜 걸 안 뽑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라지를 뽑으려면 알곡의 너희들도 다친다. 예를 들어서 우박을 다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게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도 고통받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주님이 오시면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전이고 중이고 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무조건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읽는 것이 계시록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환란이 이제 올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게 계시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세 가지 이제 심판은 먼저 7인이 인을 하나씩 떼어나가는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은 7 대접의 재앙이에요. 자, 먼저 7인의 재앙인데, 먼저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인을 떼는 재앙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이 한마디씩 나와. 아까 나온 이제 흰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린색 말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가? 먼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곱 인의 재앙이라는 건 진짜 심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곱 인의 심판은 진짜 심판이 아니라 경고다, 워닝이다 하는 거예요. 워닝이에요, 워닝.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르렀다.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르렀다. 최후의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해라. 너희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뭐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이 일곱 인이 지금 띄어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이 일곱 인이 띄어지고 있는데도 아직 깨어있지도 못하고 사단에 휘둘려 갖고 지 맘대로 살아?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영원한 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 하얀 말. 아까 흰색 나왔죠. 흰 말을 띄면 이것은 뭐예요? 흰 말은 여기서 이렇게 써놨지만 흰 말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아까 이슬람이라고 그랬죠. 이 흰색 국기가 어쩌면 이렇게 다 똑같을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이슬람의 색깔은 흰색, 빨간색, 검정색, 그린색이에요. 조금씩 다를 뿐이지 뭐 다 똑같아 결국은 보니까. 그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 모하메드가. 거짓 선지자 흰 말인데 흰 말을 하얀 말이니까 다들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해.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 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죠 벌써. 이게 바로 이단 아니에요. 뭐 신천지니 뭐 구원판이 어쩌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흰 말이다. 흰옷 입은 말을 흰옷 입고 나타나니까 하얀 말은 다들 좋은 거라고도 생각해 사람들이. 그래서 빠져든다. 이 워닝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세상 종말이 되면 분명히 흰 말이 나타나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 흰 말을 타고 오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래. 그렇게 믿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워닝이다.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 붉다는 말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과 반란과 살인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세계 평화가 붕괴된다. 우리는 이미 1차 대전 겪고 2차 대전 겪었고 이미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지만 어쨌든 세계 각지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라.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S가 일어나서 막 크리스찬들 죽이고 이러는데 그리고 검은 말, 검정색 말, 검다는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데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많이 있는데 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수단에 어린아이들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갑니까? 못 먹어서 기근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 계시록을 왜 준 거예요? 이렇게 너가 본 것과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내가 너에게 알려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약속을 성취하시지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몰래 갑자기 확 심판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일곱 인을 하나씩 띄어나가는 건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하나씩 풀려서 너에게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게 뭐야? 이 세상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왜 IS에게 그런 어린애가 막 죽어갖고 뭐예요? 바닷가에서 뭐 피난 오다가 뭐 죽어가는 거고.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계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워닝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면 뭐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주님이 재림하는 때가 가까운 줄을, 최후의 심판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시기가 가까이 이른지를 알라. 자, 여러분 이거는 워닝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리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그다음에 그린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여기 잘못 써 있어요. 이거 전쟁과 기근. 여긴 전염병.
이 청황색은 전염병을 상징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 전염병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뭐 메르스라든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막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알지도 못했던 무슨 구제역이라든지 뭐 짐승의 병부터 그것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이상한 질병들 이런 게 있는 걸 지금 보면 뭘 알라?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인을 통해서 이 네 마리의 말의 색깔을 통해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거 이르면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예수님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되 이것이 끝날은 아니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되 이것이 끝은 아니니라. 그게 뭐예요? 워닝이다. 인 심판이라는 거 이거 워닝이다. 이제 마지막 날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에게 준 자유지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라. 사랑하라. 그분을 진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기로 결심해라. 왜? 살리는 영을 받으면 살리기 때문에. 근데 사단의 영을 받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해. 이 차이다. 자유의지는 거기 쓰는 것이다.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끝날이 가까워왔다. 이것에 의해서 너희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냐, 갈림길이 여기서 결정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지로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강제로 지옥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강제로 천국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라.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분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런 세상이 오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의 색깔들이 결국은 전쟁과 기근과 뭐 거짓 선지자와 이 전염병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게 아랍 국가들이 다 그거를 국기로 삼았네. 참 불행한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것을 그분들이 뭘 알고 그렇게 그렸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국기 색깔이 어쩜 그렇게 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다 똑같아. 저렇게 다 똑같아. 근데 이것이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해준 그 색깔은 똑같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미리 알려주신 거다. 자, 그런데 또 저기 한 것은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이게 좀 재밌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IS에 순교한 사람, 물론 옛날에 이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한 사람 많겠지만 그때 뭐 짐승에 죽어나가 사자 때 죽임 당하고 검투사하다가 죽이고 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래 이 순교자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바로 이 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호소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 악한 세상 그냥 두십니까? 빨리 심판해서 저 악한 세력을, 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무정에다가 빨리 최후의 심판을 해버리세요. 그래야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조금 더 좀 쉬고 있어라. 쉬고 있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것은 잠잔다 그러잖아요. 쉬는 거예요. 안식이다. 안식이다. 이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그러니까 뭐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걸 부활시키기, 이게 무서운 거죠. 부활은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다고 생각해. No.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부활시킨다. 부활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생명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자살해서 죽었다.
그거 없어질 것 같아. 난 내 생각에.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죽었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런 자들도 다 살려낸다. 왜 살려낼까요?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라는 영원한 갈증, 그게 바로 죽은 나사렛과 부자의 비유잖아요. 죽은 부자가 뭐야, 지옥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시냇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물을 지가 먹을 수도 있고 찍어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뭐야, 그러니까 저 나사로의 손가락 하나로 물 찍어서 나의 혀를 적소해주소서 하는데, 이곳과 그곳은 큰 궁창이 있어, 공간이 있어 갈 수가 없구나.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그냥 장난이 아니라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려서 이 고통을 영원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심판, 영원한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왜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너희의 감정을 의지를 변화시켜? 그래야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라. 준비하라. 이 마지막 날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지진과 천체의 대혼란, 이게 바로 요즘 일어나는 지진과 쓰나미입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자꾸 일어난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이것은 이미 인이 띄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아셔야 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인심판은 이미 시작됐다. 이미 띄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지진이 일어나. 지진의 주기가요, 과거에는 150년, 100년 뭐 이랬대요.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뭐야, 거의 매년 1년에도 몇 번씩 막 일어나잖아요. 여기저기서. 이 얘기는 뭐야, 가까워 와 있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게. 두려움을 느껴라 하는 거죠. 뭐 하라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너희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와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래야 너의 생각이 변화되고 너의 그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다.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그래서 먼저 인을 떼는 장면, 6개까지 인을 떼요. 그런데 계시록은 7째 번을 띄면 그건 다음번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이라는 건 없어요. 7번째 인을 떼면, 아니면 7번째 나팔을 불면 그 다음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7번째를 띄니까 나팔 재앙으로 바뀌는데, 이 나팔 재앙이라는 게 뭐냐, 이제 진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바로 이 나팔 불 때는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나팔 불 때 심판이 뭐냐, 하늘에서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가지고 이 땅에 있는 식물을 3분의 1을 다 태워버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과일과 채소와 뭐 쌀과 뭐 이 양식을 이 세상에 3분의 1을 다 태워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죠? 그 물가가 확 뛰어오르겠죠. 그리고 구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채소와 과일과 곡식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바다에 불 붙는 산이 바다로 막 던져지면은 바다에 속에 있는, 바다가 뜨거워져서 뭐예요? 바다에 있는 온갖 생선들이 사바하고 산마하고 마구로가 다 없어져.
3분의 1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있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이 피쉬를 3분의 1 소멸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강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을 다 없애버리네요. 물의 3분의 1을 쓴물로 바꿔버리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마라의 쓴물처럼 먹을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시작되면 진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밤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해와 별이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해의 일부가 컴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개기 일식 월식 하는데 그게 그냥 계속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황충이 괴롭히고 2억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분의 1을 죽이는데 이 2억의 마병대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이걸 바로 아까 얘기한 이슬람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 이슬람권과 기독교의 전쟁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어나간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재앙이 시작됐는데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서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7개 교회 모습 보여줬지 않냐?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는 뭐예요? 거룩함을 회복해라. 음행을 버리라. 그리고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 자신을 돌아보라. 열심을 내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7 나팔은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의 세상은. 지금은 인을 떼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분명히 봤죠. 우리가 7개, 지금 6개의 인이 이미 띄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워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면,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한테 하나도 빨리빨리 알려서 정말 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구별되는데,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떻게 견딜게요, 그게?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심정을 가진 자가 막 전하게 되는 거야. 말씀을 막 전하게 되는 거야.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전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붙을 때가 있더라고. 저도 옛날에 언젠가 그게 불이 확 붙었을 때는 그냥 앉기만 하면 자꾸 예수죠.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가 하고 지금 정치 얘기하다가도 끝에 가면 다 예수 얘기. 학자들하고 뭐 학술 얘기하다가 또 예수 얘기.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요, 다 끝에 보면 감사한 거는 그분들이 왜 이런 얘기 했냐고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끝나고 가면서 다 감사하다고 그래. 저한테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처음이라고. 근데 이게 정말 성령의 불이 붙으면 막 이렇게 전하게 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갖게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7 대접이 이게 진짜 그냥 하늘에서 그냥 대접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본격적인 최후의 날의 심판입니다. 이건 다 끝나는 날이 이 날이. 이게 다 끝나는 날이에요. 대접을 부어버려요. 근데 제일 먼저 뭐냐면 첫 번째 대접을 붙는 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게 소위 말하는 666이 상징하는 짐승의 표. 그럼 여러분의 뭐 이마에다가 진짜 6자가 새겨질까요? 그게 아니죠. 짐승의 표. 자, 짐승의 표를 받았냐 아니면 어린 양의 인을 쳤느냐 하는 것이요. 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666을 가지고 기독교 교계에서 최근엔 그런 얘기 없어졌어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요즘 무슨 칩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 생체에다가 집어넣는 칩. 옛날에는 이 슈퍼마켓에 가면 이거 뒤에 있는 그거 그 바코드를 갖다가 666이라고 그랬어요. 또 교단에서는. 그래서 그거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그게 무슨 666이야. 그러다가
이 안에다 집어넣는 생체 칩이 666이 돼 거부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을 과거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영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이기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이 안에 집어넣을 때, 진짜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영이 들어오시면 이 영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변화시켜 주려고 하시죠. 이 영이 영향을 주죠. 우리 생각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사단의 생각이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죠?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말이 막 들어오면 아멘 아멘 하고 막 받아들여 금방. 맞아, 저거 잡아 확 뭐 해야 돼 막. 저게 날 짓밟아지. 나도 그냥 확 밟아. 이렇게 되죠. 사단의 영이 이 안에서 쫙 일하면. 예수의 영이 있으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자꾸 불쌍히 여겨지고 살려주고 싶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아주 나쁜 짓을 했는데도 다시 살려주고 싶고 구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거만 보면 알아요. 내가 예수의 영이 있는지 지금 무슨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영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베드로에게도 금세 뭐 사단이 들어오니까 획가닥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렇지만 그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한번 실수하고 실족했어도 금세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가 자꾸 말씀을 있는 대로 나오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고, 그래서 내 감정이 점점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싶고,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의 모습에 어린 양의 인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의 이마에 진짜 뭐 양의 여기 모습 문양이 탁 찍혀나오는 붕어빵처럼 여기 찍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666이 뭐 여기다 써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딱 보면 막 666이 그냥 보여. 그냥 저 그 6이 육자가 아니라 6의 육자야. 니꾸가 막 니꾸. 그렇죠? 보이잖아. 그거 보이잖아. 그거예요. 바로 그런 666 마크가 있는 사람에게 독한 건대 상처가 생겨나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에게서 정말 어린 양의 인이 나타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이렇게 풍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향기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 이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천사가 제일 먼저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참 뭐라고 그러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막 나가서 막 이제 치려고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있다가 잠깐 스톱. 어린 양의 인을 친 사람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예, 잠깐 기다려.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모두 다 어린 양의 인을 가진 사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바다가 피같이 돼서 생물이 다 죽고 이게 끝나는 거죠. 7 대접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세상이 뭐 바다가 다 피같이 변하고 모든 물의 샘이 다 피로 변해서 피를 마시게 돼 물이 없어져.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그냥 다 태워버려. 자, 이렇게 해서 이 뭐 큰 성 바벨론이 뭐 번개와 지진은 다 막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뭐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마지막 날의 최후의 전쟁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자, 이 재난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자, 여기 이제 쭉 넘어갑니다. 이런 재난의 총체적 상황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12장을 보게 되면 대환란 중에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
그러나 그 박해를 받아서 해를 입은 한 여인이 해산을 하고 뭐 이때 추수를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이 회개한 성도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 성도들이 다니면서 추수 사역을 하는 건 뭐예요? 많이 전도와 선교하는 거죠. 그때 많은 순교자도 나올 것이다. 이게 좀 요즘에 IS가 막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자, 뭐 이런 또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고 큰 용과 예뱀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어 쫓기고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박해한다. 하늘에서 큰 용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늘에서 보면 땅으로 쫓겨난 거지만 땅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설쳐된다. 이것이 오늘날 무슨 이상한 그 이단들이 막 설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렇지만 14장에서는 14만 4천 무리의 어린 양의 찬양이다. 14만 4천 무리라는 게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자들이 보좌 옆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계시록은 그래서 보면요 무서운 것 같지만 이 안에 중간중간에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일 먼저 1장 3절은 이 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축복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예요. 이것을 읽고 듣는 자는 이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요. 예수 믿으면서 지멋대로 살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죽이거나 자살하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 죽여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살인, 10계명에서 뭐예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임을 받을 것이다. 자살은 뭐 자기가 자기를 죽여.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영원한 죽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것을 너희가 스스로 택하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택하는 것이다. 영원한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때 영원한 안식이 있다 하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 깨어있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말씀을 붙들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너의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자, 그리고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입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입은 두루마리라는 건 우리 육체를 말하고 우리는 죄를 지은 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다. 이것을 그래서 성막에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빨아라 이러지. 그리고 이 물로 씻으라. 이 물이 뭘 말해요? 생명수. 이 말씀에다가 두루마리를 빨아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신서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계시록에서 이것을 다시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어떤 자들이 축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7 대접 심판이 이러면 이미 이제 세상은 뭐 그냥 다 심판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뭐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이 큰 음녀라는 것을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이런 교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걸 음녀라고 그랬냐? 음녀는 성도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이 음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예수 이외에 다른 걸 믿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음녀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혼합사상. 그리고 18장에도 바벨론의 음녀, 이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음행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모든 이제 보세요. 아까 7 인의 심판은 원인 경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 심판이 이제 진짜 심판의 시작이고, 마지막 확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대접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이 심판은 결국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심판이에요. 먹을 거 없애버리고 물 없애버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연에 대한 심판이요. 빛과 어둠 사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거 다 결국 자연 재해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다 심판을 하고 나서 결국은 뭐야? 뭐 물론 전염병, 기근 이런 거면 사람이 다 죽겠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뭐 3차 대전이라고 할까, 핵전쟁이 일어나서 뭐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간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난 후에 잘못된 교회들도 다 청소해버리고, 그 다음에 음행한 자들도 이 땅에서 다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청소가 먼저 있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19장에서 아주 멋있는 게 있는데, 하늘과 땅의 3대 찬송이래. 이게 아주 우주성가대의 입체적인 찬양이에요. 이 19장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피조물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런 반면에 이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통곡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예수를 떠나서 음행하고 이 세상의 더러운 그 다원주의 쫓아가고 이단 쫓아가고 했던 사람들의 그 심판을 대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심판한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장이에요.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누린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또다시 뭐예요? 사단이 풀려. 사단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무적행에 뚜껑을 덮어가지고 사단을 다 가둬놨는데, 이걸 잠깐 뚜껑을 열어주신대 또. 그러면 이게 또 나와가지고 세상을 그냥 막 괴롭혀. 이때 이 뭐예요? 사단이 풀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막 공격해. 그럴 때 이때에 이 성도들을 막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다시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는데, 이때에 그 미혹한 마귀를
완전히 이제는 저 뭐예요, 영원한 무적행에다가 집어넣는 심판이 이게 진짜 악의 세력을 최후에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Die Hard, 분명히 악한 사람 죽었는데 또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엘리베이터도 딱 나타나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악의 세력을 일단 완전히 분수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또다시 사단이 살짝 나타나다 갖고 성도들을 막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그 사단들을 완전히 결박해서 최후의 무적에다가 집어넣는다 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이 백보좌 흰 보좌 심판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상급을 어떻게 주느냐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몸을 다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행위를 따라서 의의 면류관이, 어떤 사람은 큰 성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와집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맨션 하나 주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상급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앞에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는 앞에 있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상급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주님이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는 게 있어요. 계시록 읽어나갈 때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니 생명수의 강물에 너희를 그 생명나무 열매를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결박되고 완전히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되지만 그때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 동안은 물론 아무 일이 없지만 그리고 나서 잠깐 이런 풍랑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이 세력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해버리신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만물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다음에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수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마지막이에요. 22장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구체적인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가에 강 좌우에 12가지 영생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이 날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날을 기대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수건을 가린 것 같이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뿐이지만 이제 주님을 직접 얼굴을 뵐 것이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 햇빛이 필요 없고 전기불이 필요 없다. 왜? 주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그래서 내가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낸 거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자, 오늘 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선교와 전교의 사명을 다할 때 내가 줄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들 그 이 때의 이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책에 한 가지도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라. 내가 속히 오시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자, 이 계시록의 결론이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주신 대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고 이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끝까지 승리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의 영으로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올 때, 그래서 다시 주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는 걸 못하겠네요. 우리 말씀 하나 서로 마지막으로